아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잘 웃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잘 안 웃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해맑고 아주 막 생글생글한 애기들이 초등부생 어린이들 혹은 유치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치원 아이 초등부 어린이가 하고 그냥 있으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린이를 만나면 좀 웃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럴 때, 내 얼굴도 좀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웃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한번 보세요. 자, 10초간 한번 웃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 10초 벌써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예,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기뻐요. 예, 기쁘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찬양을 막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막 좋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좀 연식이 좀 많이 좀 지났구나. 내가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밝게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진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마터면 너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끝까지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도 그냥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진지해. 밥 먹을 때도 진지해. 오락할 때도 진지해.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웃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웃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그죠? 땅을 주겠다고. 맞죠? 가나안 땅.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꼽자면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다.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확 저주해버린다. 이러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계속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을 엎드려 있고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으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때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럴 때요 아브라함이요 푹 웃었어요. 참네 이러고 있죠. 왜 그러신대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신대요? 아니 지금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이제. 100세가 됐는데 이제 99세잖아요. 그러면 1년 후는 100세잖아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안에 사라는 99세, 90세예요. 안 돼요.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불신의 웃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푹 웃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부정모혈이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별세 사망한 후에는 결혼해 또 아기 낳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 대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게 아기를 낳은 것이 저는요 생식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99세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또 낳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이삭 낳듯이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뚝딱 기적으로 만들어줬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또 아들 낳잖아요. 그리고는 다 유산을 줘가지고 멀리 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때 이삭을 낳은 게 그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잉태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DNA로 낳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DNA가 이삭을 낳게 했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요.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되듯이 그냥 사라에게 그냥 잉태 막 된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불신의 웃음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마음에요 불신의 마음에 차 있는데도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시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거 마음속으로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냥 엘리에셀 우리 집 종 상속자 15장이 나오잖아요. 상속자 삼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그 이스마엘 13살이에요. 지금 14살. 예? 한국식은 1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부모 아빠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아니야. 내 안에 90세 먹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야. 너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알았지? 이름까지 지어주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했지만 누구랑 또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삭.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더니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럴 때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또 맺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언약을 그런 맞는 방식인데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지. 꼭 태어난다는 거지.
태어났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푹 웃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이삭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 불신의 웃음이야.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롯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천사가 와가지고 여기 멸망하니까 빨리 다 챙겨. 그러니까 가서 사위들한테 가서 야 빨리 가자. 너희들 막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 농담으로 얘기했단 말이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불신의 웃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푸탁 웃었던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인데 그 웃음이란 단어 앞에다가 이제 미래형을 넣어가지고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삭이 돼. 그래서 이삭이 되는데 미래적으로 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안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손 잡았어? 안 그래요?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 앞에 따뜻한 떼 앞에 애기 안고 있으면 할아버지 손주 이쁘네 이러겠지요. 또 사라가 애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 그래도 어떻게 막 그 밥물 먹이고 막 그러면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가고 딸은 어디 가고 왜 할머니가 그렇게 그러고 있어 이럴 거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호호호호. 내 아들이에요. 그럴 때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죠. 감격의 웃음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와 내 아들과 또 이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감격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아 그 말은 뭐예요?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웃음아 반가워 웃음아 밥 먹어 웃음아 어서와. 그럴 때 웃음아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난 그때 나는 웃었지. 엎드려서 내가 기가 막혀 웃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주셨을 때 내가 웃음이를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내가 진실로 기쁨으로 웃었지. 감격으로 웃었지. 그러니까 웃음아 그 말은 뭐예요? 그 한마디 속에 불신의 회개의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들을 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웃게 하시는 그런 웃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이 푸탁 웃었던 그런 웃음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웃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정확해요? 사라죠. 아이 석 달 됐더니 입덧을 하네. 할멈 왜 그래 아이고 등 내밀어봐 아이고 뚝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네? 30대 그 뭐 젊은 신혼 부부가 잉태해서 막 그럴 때 막 하는데 100세 먹은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고 또 입덧하는 거야 아이고 이리와 아이고 그럼 아니 살살 때려 이러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그게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가 막혀? 감격에 기가 막혀. 아니 이게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적 성취예요. 안 되는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에요. 이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믿는 게 언약신앙이에요. 언약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언약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에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아직 안 됐으면 엎드려서 풋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안 믿어요라고 말 안 해도 절대로 아브라함이 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꾹 참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근데 그게 불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 힘들어 보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받고요. 기다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언제? 내년 이 시기에. 당연히 이 시기, 아니, 최소한 잉태하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오. 아니,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밤 잉태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한 달은, 두 달은 좀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4개 이삭을 줄 텐데 그때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알았지?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내년 이 시기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라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후에 사라의 웃음을 책망하셨습니다.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새 사람이 나그네가 찾아왔잖아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텐트는 다 소리가 들려요. 캠핑 가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 저쪽에서 지금 뽀글뽀글 지금 탕비실 마련해가지고 지금 녹차 끓이고 있다고. 예? 음식을 끓이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끓이고 있는 사라가 들었다고요. 그럴 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럴 때 12절,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기까지는 이게 책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이걸 보면 책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와,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데 왜 안 해줘요? 해주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하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하네? 회개는 안 하고? 그러면 나는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네? 자,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런데 그분한테 회개하세요라고 말했더니 큰일 나. 의도 맞아, 내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25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게 하시고 14년간 아브라함이 침묵하셨잖아요. 왜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능히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걸 안 믿었잖아요. 방금 전에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자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왜 말씀을 왜 자꾸 줘요? 믿으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그래.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예,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됐어. 좋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고백하면 이 고백을 내가 들어. 내 생각도 들어. 내 마음도 들어. 내 영도 들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같은 거지만 조금씩 달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 또 누가 듣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귀신 새끼도 들어. 귀신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삶에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이러고 다니면요, 이 악한 세력들이요 왔다가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괜히 들어갔다가 이 성령이 불받았다는 거 안 되겠다. 이 예수 피로 확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안 와요. 그런데요, 말할 때 불신의 말 안 된다고. 내가 지금 99세라고 100세라고 내 할머니는 지금 90세라고 안 된다고 이 사람아. 막 이런 사람, 이 사람 진짜 안 돼요.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요, 예배, 찬송, 기도, 순종, 헌신, 봉사, 충성, 회개, 또 뭐가 있지? 섬기, 뭐 다 들어가야 돼. 좋은 거 다 들어가야 돼.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만 되면, 아브라함은 100세 넘어서 복을 받았지만 요셉은 17살 때 복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깜빵에도 가고 막 죄수로 가서도 끌려가서 막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받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웃게 됩니다. 그게 사라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너 웃었어. 그런데 해학적인 게 뭐예요? 유머러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간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아들 이름 줘. 내가 지난번 알려줬지. 사라,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알았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이삭 좋네. 이삭.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웃었지? 안 웃었다고? 야, 네 아들 이름 웃음이야. 너 알았어? 너 웃음이다. 너 지금 안 웃었다고? 웃었어. 너 웃음이다. 너 아들 이름이 웃음이야. 지금은 막 부끄럽고 죄송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막 이제는 태기가 느껴지고, 예? 입도 타고 이제는 막 만삭으로 막 할 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안 그럴까요? 벌렁벌렁이 맞나? 가슴이 막 벅차오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때 그 사라의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감격의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때로는 풋하고 불신의 웃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입술로 절대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웃으실 때 그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지만 저 그 감격의 웃음을 저는 물론 아브라함도 웃었겠지만 사라의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행복하게 웃음 지으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